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일 일각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과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제1권 3장 종교의 씨앗입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친구들을 처음 사귀게 되면 너는 종교가 뭐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30문 30답을 작성할 때에도 항상 종교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종종 무교라든지 또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 명씩은 꼭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들은 무신론자일까요?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3장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백날 이야기해봐야 대화가 먹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신론자였던 제 친구에게 전도했을 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너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비록 자신이 무신론자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심어 놓으신 종교의 씨앗으로 인해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지니라. 칼빈은 한 이교도의 주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미개한 종족이나 야만족이라 할지라도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 속에도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 숭배조차도 종교의 씨앗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돌이나 나무나 짐승들을 하나님으로 삼아 예배하고 섬기는 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본래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신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종교를 이용해서 순진한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그 마음속에 공포심과 공경심을 갖도록 만든 다음에 고분고분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이단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씨앗이 인간 본성에 심겨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종교의 씨앗이 없었다면 누구도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신론자들도 결국 미지의 대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무신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뿐 반드시 그들 속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종교의 씨앗은 모든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은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으로 짐승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기만 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명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핑계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토양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씨앗이 말라 죽지 않도록 끊임없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종교의 씨앗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전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종교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족 중에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향한 청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